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력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내 보시는 집사님은 이 앞에 놓여있는 종이 좀 걷어주세요. 자리 혹시 본인 거는 놔두고요, 없는 사람들 것만 좀 걷어주세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배 복장에 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요, 여름에 하면은 늦은 거예요. 왜? 벌써 반팔 입고 오고 짧은 옷 입고 와서 그때 교육하면 저 목사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추운 날 이렇게 겨울에 미리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복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의 복장이 있고 음악회 가면 음악회 복장이 있듯이 예배자는 예배자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작하게 된 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모자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모든 분들이 모자 쓰고 또 어떤 해에는 막 비치는 옷이 유행이고 막 이래갖고 예배를 좀 가리켜야겠다 생각이 돼갖고 이렇게 겨울에 가리키는 거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적절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소망이고요. 3월 첫 주가 되면 예배 시간에 관한 걸 또 교육합니다. 그것 역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전능자와의 만남인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지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해서 하는 거니까 같은 이해가 있기를 소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동행이 아니고 행복한 동행.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참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코리안이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몇 분의 미국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딸은 어릴 때 보니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코리안이냐 어디 자파니스냐 물어보니까 자기 차이니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걔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우리 딸이 이제 차이니스라 그러니까 너는 왜 학교 가서 차이니스라 그러냐 그랬더니 everything이 made in China라서 자기도 차이니스가 좋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창세기 4장에 창세기에 보면은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이 4명이에요. 4명이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날 그 천사가 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그게 창세기 32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아들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의 지파를 이룰 때 12지파를 이루었는데 요셉 때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럴 때 그 애굽 왕이 그 12지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출애굽기 1장 9절에 얘기한 거예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신학자들 간에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치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의 얘기 말고 성경 얘기만 가지고서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먼저 알기를 소망했죠.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당시는 혈통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고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혈통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듬어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오늘날의 아랍 국가를 이루는, 이슬람 국가를 이루는 이스마엘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6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왜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냐 모르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6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아수르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혈통이 작용하면서도 약속의 자녀로 이음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3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쉬프팅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혈통이었는데 이제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 것이라는 의미는 belonging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은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개를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성령이 낳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는 이 것은 어디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 때문에 알았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는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느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도 계속 배우게 되지만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전부 보면 구원도 전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갖고 자녀 삼아주시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소유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사는,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이행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종이라고도 부르고 군사라고도 부르고 자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이해하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군사로도 하고 종으로도 하지만은 자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볼 때는 자녀로서 많이 말씀하셔요. 하지만 사명이라든지 우리에게 맡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군사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특징은 뭔가 하면 아비는 아들에 대해서 할 바를 해주면 그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righteousness는 그 사람이 justice를 행하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아비로서 아들에게 해줄 바를 하면 의로운 아비였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의로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것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 헛되다. 왜 헛되다 그랬는 줄 아세요? 결론에 가보면은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쾌락을 누렸어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됨을 헛되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주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들, 내가 데일리 라이프에서 겪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자녀라고 불러주신 건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어디 가서 유리창을 깼어요. 아들이 돈 벌어갖고 유리창을 갚아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유리창 값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타일러 주셔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얘기하셔요. 그와 같은 죄를 더 이상 지으며 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를 자꾸 넘어가요. 사랑한다 하지만은 진짜 사랑을 모르면요, 사랑만큼이나 무서운 단어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잡기도 하고 아내를 잡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야기만 해도 그날은 싸우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왜곡되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갖고요, 자녀를 잡는다니까요.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야.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라고 아빠가 이러는 거야.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무서운 단어가 없어요. 뭘 바르게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이 바르다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르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잔 칼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깔뱅이라고도 부르는 그 잔 칼빈이라는 분은 자기랑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그 신학자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피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서 죽였어요. 그럼 그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단을 막으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고통 가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상대방을 고통을 가하거나 정통, 신앙이라는 걸 갖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하지 말라고 주님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은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언페어하게 써놨는가 하면 내가 에서는 사랑하였고 야곱은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일까? 아직 태어나서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벌써 누구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언더스탠딩 되냐고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깨달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좀 잘 못 쓴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써진 것,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요, 이거 어디서 준 건가 하면 광야에서 준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제 이름 조재현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재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막 감동이 와요. 여러분 표정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자라고 얘기하는데 저 말씀을 읽고 아 맞아 나는 행복자야 막 이러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좋은 집도 아니고 지금 텐트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텐트 치고 팀 스피릿 훈련할 때마다 텐트 치고 뭐 1개월씩 막 쫓아다니는데 텐트 치는 군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바닥이에요. 바닥. 자고 나면 막 등이 베기거든요. 그래갖고 고참들이 솔나무 가지를 잘라오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푹신하게 깔고 거기다가 뭘 해고 뭐 이러고서는 그 나라로 편하게 자면 그날이 되게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근데 자다가 여러분 등 뒤에 돌이라도 하나 텐트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장화 속의 돌도 힘들지만 등 뒤에 돌도 무지 힘들어요. 밤새 그걸 피해서 자야 되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스라엘이 지나간 그 길목을 가봤더니요. 그 길이 이렇게 평평한 땅이 아니에요. 자갈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자갈은 뾰족뾰족한 자갈이에요. 물 속에 있는 자갈 말고 광야 속에 있는 자갈들은요 전부 뾰족뾰족한 자갈들이에요. 거기다 텐트 치고 자고 막 힘들어갖고 아침에 겨우 눈 비비고 나갖고 허리 아파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요새 1분 예수동행 메시지를 카톡을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링크가 돼갖고 거의 다 받아보고 있고 이 가운데 아마 못 받아보는 분도 어떤 리즌이 간에 몇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카톡에 보면은 민수기가 지난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근데 그 민수기에도 읽어보면 22장 12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로다. 지금 민수기 내용 읽어보면요, 광야에서 물 안 나오죠. 먹을 거 없어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불뱀이 나오죠. 뭐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생하고 있는데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는 얘기, 형통하다는 얘기가 곳곳에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요셉 얘기를 보면요, 요셉에 보면은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막 살고 있잖아요. 그때가 나이로 계산해 보면 역산이라 그러죠. 거꾸로 30세 바로 앞에 섰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청소년기였을 거예요. 분명히 17살에서 19살 사이에 남의 집에 팔려갖고 종살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학 와 있는 20대 청년들도 혼자 와서 사는 게 힘든데, 그냥 살기도 힘든데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써져 있어요? Yes.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 말고 2절 말씀이에요. 39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형통한 자를 영어로 읽어보면 He was a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남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죠. 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미세스 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미세스 보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에게 뭘 뒤집어 씌워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상황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23절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도대체 뭘까?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최소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요셉의 경우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했어도 절대 애굽의 왕 앞에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까지 먼저는 팔려가게 하시고, 팔려간 집에서도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묘한 손길에 의해서 가고 있는 과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 형통한 삶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노스캐롤라이나로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가 가자 그러고 남편이 가자 그러고 상황이 여기로 보낸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게 형통한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45장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님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로 바꾸면 나를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RTP에 보낸 것은 상황이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인생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여서 꿈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가정은 진짜 인생이 변하는 일들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다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군사일 뿐만 아니라 종인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번어게인한 크리스찬입니다. 인생 속에서 주인이 바뀌는 사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어느 날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무엇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 주인을 만나는 사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힘든 사람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인생만큼이나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33세, 그분이 33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완벽한 삶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만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인생은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 생명을 구했어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15년을 더 살아갖고 히스기야 임금님의 삶에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가 됐다니까요. 15년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15년을 더 살면서 교만하여져서 그가 자기의 왕궁고를 다 보이고 자랑했다가 그는 하나님께 마이너스 나는 덤의 삶을 살았다고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마지막 날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정말 가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내 주인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꿈을 이루며 내가 무엇인가 성취한 것을 하는 인생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어느 날 다 놓고 가야 돼요. 누리던 것,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도 다 놓고 가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할 뿐더러 전혀 다른 곳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를 forcing하지 않으셔요. 많은 경우 그냥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하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안 믿고 살겠다는데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없는 곳을 불교 용어를 써서 지옥이라고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복자라 그럴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나의 사명을 이루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스테이트먼트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면 좋은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셔요. 진짜예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찬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한국, 대한민국 어디선가 태어나서 거기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우리들을 부르셔서 미국 땅까지 부르셔서 여기서 또 에콰도르 땅까지 부르시고 온두라스로 부르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서 뭘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셔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게 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 여기서 사는 동안에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사는 동안에 그 민족들을 돕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요셉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이 땅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여, 네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잊지 마라.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잊어버려서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왜? 이 땅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거든요. 이 땅의 일들에 하나님이 다 주신 일들이죠.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잠들었다는 의미는 이 땅의 것을 사용해서 하늘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고 그것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린 사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진짜 가장 부족한 게 있어요. 영생이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Yes.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놀래갖고 물어봐요.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권능도 행하고 내가 이적을 행한 사람인데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왜 행복자라고 하느냐? 복음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비웃어요. 꼭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아리클에 의하면 남산 올라가는 길이 남산 도서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밖에 없냐? 뒤에 한남동에서 올라가는 거, 이태원에서 올라가는 거, 길이 여러 가지지 길이 하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life.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 근데 어려운 점이 뭔 줄 아세요? 그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알긴 알고 말씀도 아는데 그 말씀처럼 살아낼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보면은 예배 정말 달랐어요. 저는 중국에서 드린 예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기도 하고 너무 놀랬기도 했고 은혜가 컸었기 때문에. 그때 중국은요 막 문이 열리고 있었을 때 1995년 갔더니 화장실도 동네 화장실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집집마다의 화장실이 아니고 동네 화장실. 그 중국이 그렇게 못 사는데요 예배 드릴 때 그들의 표정은요 우리들보다 얼마나 밝은지. 저는 남자가 춤을 추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어요. 넓은 장소에서 춤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꽉꽉 쥐어쳐갖고 움직일 수도 없는 자리에 일어나서 한 남자가 일어나서 찬양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 모습은요 세상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앞에 아무 찬양 가사가 없었어요. 아무 악기도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누추했고 냄새났고 입고 있는 옷들은 더러웠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표정이 역력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들만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나를 벗어나도,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방패라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나의 영광의 칼이라 그래요. 너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가 어느 날 높은 것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들, 우리가 모두가 듣고 있다고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귀 있는 자만 듣는 소식인 거예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일어날 때는 정말 나는 행복자라고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내 가족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가족.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못해도 가족은 괜찮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가족이 되어졌어요. 가족인데 모르겠어요. 형제가 저는 5이거든요. 5 가족 중에 좋은 가족도 있고 좀 가까운 가족도 있고 먼 가족도 있고 좀 싫은 가족도 있고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신앙생활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날은 인류 마지막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 뿐만 아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게. 특별히 우리 보러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래요. 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First John 요한일서에 보면 3장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한대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형제는 나랑 관계가 좋은 형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세리나 이방인이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여기서의 형제는요, 정말 어떤 형제는 잘난 척하고 뭐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막 아는 척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런 형제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게 쉬울 것 같죠?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자기와 싸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스트러글. 하나님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족인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스트러글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냐? 거기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사랑도 안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지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은 지옥 아니면 천국, 구원 아니면 버림, 뭐 이렇게 두 개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힘든 때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갚지 않을 때 힘들 수 있죠. 선으로 했는데 악으로 갚는다든가,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것을 엉터리로 갚는다든가, 그럴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상 7원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똑같이 배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해요. 어쩌면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꾸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다 부족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게 해 주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삶을.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전제하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느 한때만의 얘기가 아니고 감사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달서부터 신명기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캠페인 하는데 날마다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죠. 옛날에 감사 캠페인 할 때도 그랬어요. 사랑과 기쁨, 감사는 늘 함께 다녀요. 사랑하면 기쁨이 나타나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감사가 따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요, 부부간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부부간에 기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난 당신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게 고마워. 이야기예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그게 신앙생활의 당연한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맞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주를 찬양하며 살겠네. 주님께 순종하겠네. 그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이 되어서 인생 속의 아름다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